할렐루야. 11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수요 말씀 묵상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또 쌀쌀하네요. 무지하게 또 더웠던 올해였는데 또 올 겨울은 굉장히 또 춥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무쌍한 또 날씨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변화무쌍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시편 3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뭐 하나님께 피해를 호소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대적을 이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원수가 생기면, 대적자를 생기면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냥 원수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차끼리 접촉사고가 나면 다 자기 입장이 있죠. 그래서 뭐 당신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잖아, 당신이 그래서 받았잖아, 뭐 이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논쟁을 하다가 이제 논쟁이 격화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다짐까지 가고요, 뭐 보복하고 이래서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직접 다투지 않죠.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에게 넘깁니다. 경찰은 법대로 처리하고 보험사는 나의 대리인이니까 또 피해 정도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인생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다 다루고 직접 내가 다 해결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부르고 경찰 부르듯이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생기고 대적자가 생기면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가장 유능하고 공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울 왕 때에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직접 그가 직접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탄원시가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오늘도 1절부터 쭉 보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건지소서라는 것은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주께 피하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3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6절에 보면 그 시인은 이제 다윗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과거에도 환난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했었음을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환난 속에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떠냐 하면 9절부터 13절에 보면 9절 10절에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나이다. 11절에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니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여졌다.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적 있죠. 너무 슬프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이 울면 눈이 쇠하여지잖아요. 눈이 침침해지고 또 여기도 보면 뼈가 쇠하는 거고 영혼과 몸이 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쇠하고 영혼도 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영혼이 쇠하면 몸과 마음도 그렇고요. 마음이 쇠하면 또 육신과 영혼도 쇠하고, 또 반대로 육신이 쇠하면 마음도 쇠하여지고 영혼도 쇠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에 보면 지금 자기는 원수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고 이웃들은 자기를 기피하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죽은 자처럼 잊어버린 바 되었고 깨어진 그릇처럼 쓰레기통에 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곧 잊혀지죠. 그리고 깨어진 그릇 누가 씁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팍이라 그러잖아요. 깨어진 그릇은 버려지는 거죠. 자기 인생이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무리들이 비방하고 음모를 꾸며서 지금 사면초가의 신세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이죠. 참 이 짧은 시로도 참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구나. 눈이 침침하고 뼈가 쇠하고 영혼과 몸이 쇠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깨어진 그릇처럼 버림받은 것 같고 이웃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피하고 죽은 사람처럼 잊혀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라는 신앙입니다. 마치 하박국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랑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다윗은 내가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좀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참 다윗의 그 높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15절 이렇게 보면 자신의 운명이 전적으로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 손에 내 앞날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보아주시는 거죠. 참 힘든 인생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고 은혜를 이렇게 쌓아두시는 거예요. 저금 같은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저금을 해두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급히 쓸 때가 있다. 집안에 큰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쌓아둔 저금해둔 돈을 깨어 쓰듯이 우리가 참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의 쌓아둔 은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쌓아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주께 있습니다. 또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이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니까 결국은 모든 고난도 있지만 모든 환난도 있지만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성품이 진실한 자들, 겸손한 자들을 세우시고 교만한 자들을 거꾸로 들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시의 결론이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절에선 여호와여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울면서 시작했는데 24절 마칠 때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 속에서 다윗의 모든 인생이 녹아 있고요. 또 다윗의 모든 하나님을 경험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참 지혜가 있기를 또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합니다. 대적들이 수군거리고 또 모함하고 또 깨어진 그릇처럼 버림받고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담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또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 쌀쌀한 날씨 가운데 특별히 어른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